오늘 말씀 시편 말씀 144편 13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주여 넘치는 축복입니다. 주여 넘치는 은혜입니다. 주여 넘치는 은혜입니다에 이어서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13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반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이 주신 것도 은혜요, 주시지 않은 것도 은혜요. 허락하신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그 은혜에 감사할 것이고,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면 그 허락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끌어 주심을 또한 기대하고 소망하며 은혜인 것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종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아버지 앞에 사나 죽으나 아버지의 은혜로 여겨 그 넘치는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한 그 가운데에서도 아버지께서는 때로는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또한 살아갈 용기를 더해주셨고 그때그때마다 위협과 칼날 가운데 건져주셨으며 우리를 구원해내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게 하셨고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종이 종됨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이다. 오늘도 그 은혜를 만유리 여기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깊이 새겨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요매 아버지의 살날 동안의 남은 세월 주님의 은혜로 여겨 더욱더 그 은혜 안에 사는 자들에게 하게 되어지기를 원하여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새벽에도 축복이 축복인지 알게 하시고 은혜가 은혜인 줄 알아 깨달아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미국에서 펜실베니아 주에 있었던 한 농장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펜실베니아주 큰 농장주가요, 사촌 형제가 카나다에 가가지고 그 사업을 시작했는데 석유 산업을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 농장 주인은요, 그 사촌에게 편지를 씁니다. 네가 지금 석유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내가 이 농장을 정리하고 네가 하는 그 석유 사업에 가서 좀 도왔으면 좋겠다. 나를 좀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편지를 보내요. 그랬더니 이 사촌이 다시 답장이 오기를 미안하게 됐다. 형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아는데 지금 석유 산업을 시작한 내가 쓸 수 있는 인력은 이 석유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연구를 한 사람이 지금 필요한 것이지 지금은 아무 지식이 없는 사람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회신을 보내와요. 그 답장을 받은 이 농장주는요, 그래? 그러면은 내가 공부해야 돼. 내가 그럼 공부해가지고 기필코 네가 하는 그 사업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석유에 대해서 석유 산업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쌓은 후에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것을 공부했고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많은 지식을 습득했으니 그렇다면 나를 이제 받아줄 수 없겠느냐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 사촌이 또다시 핑계댈 이유가 없어서 그러면 형님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 펜실베니아의 주에 있는 큰 농장을 갖다가 얼마에 팔게 되냐면은 833달러에 팔게 돼요. 저 큰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에 엄청난 헥타르의 그 거리를 소유한 이 소유주 농장주가요,
$833라는 것은 엄청 적은 돈이거든요. 그것으로 싹 정리를 하고요. 급하게 매물을 정리하고 캐나다로 떠납니다. 그 다음에 이 농장을 산 주인이 이제 이 농장에 있는 그 소들과 그 농장에 있는 자들을 먹여야 되겠는데 물이 조금 부족했어요. 그래서 우물을 준비하든지 어떠한 저들의 식수원을 공급해 주는 것이 좀 턱없이 부족해서 그것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이제 넓은 그 농장지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거기서 시냇물 같은 그 우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악취가 납니다. 그리고 뭔가 위에 이렇게 떠 있어요. 둥둥둥둥둥. 아유, 그래가지고 이 물로 쓸 수 없겠구나 싶은데 이렇게 냄새를 킁킁 맡다 보니까 좀 썩은 내도 같기도 하고 아주 신기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버리고 간 농장 그 지가 결국은 석유 매물지였어요. 그 버리고 $833에 팔고 정리하고 그 이국 땅으로 캐나다로 떠났는데 이 미국 땅 큰 땅덩어리를 차지하고 있던 그 농장주는요. 펜실베니아주 그 엄청난 토지를 사용하고 있었던 그 농장주는 자기의 그 원유지였던 걸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석유 농장을 갖다 개발하고 난 다음에 그 정부에서요 1년 동안 이 농장에서 그 만들어질 수 있는 석유 원유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되겠는가 추산을 해보니까 1억 달러 정도가 되는 엄청난 방대한 원유를 캐어낼 수 있는 거예요. 1년마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그 원유를 빼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지금도 토지 대장에 보면 이 농장주가 그 전에 소유주였고 그것을 $833에 팔고 간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앞서서 전하게 되었느냐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내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넘치는 은혜를 가까이 보지도 못하고 그것을 살피지도 못하고 감사한 줄도 모르고 거기에 얼마나 큰 보화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대한 기쁨도 모르고 소망도 모르고 즐거움도 모르고 내게 주신 축복을 모르다가 그것을 정리해버린 거예요. 그것을 정리해 놓고 아주 싼 값에 팔고 떠났는데 그 자리에 엄청난 축복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은혜를 구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축복을 구하는 게 너무도 귀한 것이지만 내게 하나님이 주신 지금 축복을 떠보지도 못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보화인지도 모르고 발견하지도 못한 채 남의 것을 보고 남이 좋아하는 것을 찾고 남이 무엇인가 발견했고 남이 무엇인가 찾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귀한 줄로 여겨서 내 것을 싼 값에 팔아버리고 그 가치를 모르고 더 큰 축복과 더 큰 은혜를 찾아 떠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넘치는 은혜입니다. 넘치는 축복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깨달아서 자꾸 거기서 파내는 자가 이 석유를 파내어서 1억 달러 수준의 1년 동안의 원유 그 소산지가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땅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듯이 우리도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다 보면 그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놀라운 정말 돈으로 환산이 할 수 없는 축복의 것들이 자꾸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원산지가 주산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앞절에 보면은요 이 다윗이 아버지 앞에 은혜가 은혜입니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 어떻게 해요? 대적들은 나에게 날마다 전쟁을 해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요새시고 산성이시고 건지시는 자고 방패시고 또한 내가 피할 수 있는 곳이고 아버지 앞에 나는 복종할 수밖에 없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생각할 때 진정으로 은혜인 거라십니다. 인생이 무엇이간데 나
같은 자를 생각하시며 또한 나를 알아주시는지요. 그 다음에 인생은 다 것 같습니다.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강림하신가 하나님이 나를 접촉하시는 그 은혜가 내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인데, 그것이 번개를 번쩍여서 원수를 흩어져서 그 흩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원수들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저들이 벌벌 떨며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나는 날마다 간구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날마다 기다려오며, 저들의 거짓의 소리와 저들이 나에게 음부의 소리를 낼 때마다 내가 그 소리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으로 저들에게 나에게 어떠한 악한 것들로 제압하여 온다 할지라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손길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열둘 비파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신다 하여도 감사하여 찬양하게 하시고 주시지 아니하신다고 해도 찬양하여 감사하게 하시되, 하나님이 지금까지 구원하시고 역사하신 그 은혜로 하나도 충만하여서 그 아버지를 기억하며 찬송케 하소서. 주는 왕들의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고 또한 종 다윗이 그 아래서 계속 헤어지는데 그 칼의 모든 자들이 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안에서 영안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서 멀리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씨에서 나타나는 그 구원자를 나타낸다고 했죠. 그 구원의 뿔이 내게 임하심으로 이제는 이방인들 손에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구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되, 대적들을 비웃기나 하듯이 저들이 나에게 여러 가지 것으로 정말 호리는 혀로 나에게 핍박하고 협박한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을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이랬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게 자녀의 대대손손 복을 받게 하시되 늘 어떻게 든든한 나무가 되게 하셔서 잘 사방으로 갖춘 그런 나무같이 장성하게 하시고, 또한 어떻게 나의 딸들은 정말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아가지고 아름다움도 겸비되어 있고 또한 그것을 잘 같이 바치는 든든한 자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곳에 내가 때로는 쉬기도 하고 때로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성전이 되게 하고 궁전이 되기도 하여 나에게는 넘치는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련이 없는 것이 아니고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고 연단이 없는 것이 아니고 풍랑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소성을 시켜주시고 날마다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억하셨던 하나님은 날마다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대하시느냐? 어린 자녀들에게 축복하셔서 지금은 내가 만났던 그 환난과 고난과 고초를 당하지 않고 저들은 편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대의 어린 자녀들은 잘 모릅니다. 그들은 지금 없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없으면 슈퍼에 가가지고 뭔가 하나 사서 먹으면 되지, 밥이 없어? 그러면은 나가가지고 슈퍼에 가서 바로 데워 먹는 땡 하는 밥 사가지고 오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세대예요. 그런데 지금 온 인류도 지금 보면은 5초에 한 아이가 죽어간다고 합니다. 왜 죽어간다고요? 굶어서 죽어간대요, 세상에서. 지금 세계는 그렇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그 보릿고개를 넘어간 지 몇십 년 되지 않습니다. 윗세대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윗세대들이 봤을 때에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사실은 코웃음 칠 만한 거예요.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하여도 새끼 없어서 고생하는 일 거의 없고요. 아무리 고생스럽다고 하여도요, 정말 그 비가 줄줄줄 새고 다 정말 쓰러져 가는 곳에서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고통스럽게 지내던 그런 세대들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봤던 세대들은요, 이런 여러 가지 파도를 만나도요, 정말 여러 가지 두려운 것도 알고 힘든 거는 알지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비결이 있다는 것을, 젊을 때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계시거든요. 왜? 그 세대를 거쳐왔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맡고 있는 현 세대들은 어때요? 지금이 힘들다고, 버겁다고, 어떻게 살아가냐고 한탄해요. 요즘에 보면은 기초수급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거 가지고는 살 수 없다, 조금 더 지원해달라,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비하면은요, 기초수급자에게 어떻게 요즘에 쌀을 지급해 주잖아요. 그래서 쌀을, 양식을 데워준단 말이에요. 예전에는요, 기초수급자도 없었고요, 쌀을 누가 줘요? 내가 굶는지 아무도 몰라요. 왜? 나도 굶고 있는 판이고 나도 이제 보릿고개 겨우 넘겨가지고 쌀 팔아다가 한 달
봉급 타기도 전에 어려우니까 먼저 팔아다가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도 이제 조금 수익력이 좋은 사람, 그럼 그걸 다 먹다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 그거 갚기가 바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 먹고 살기도 급급하니까 남은 돌아볼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굶으면 그냥 물로다가 냉수로다가 배를 채워야 됐던 그런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시대를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지금의 영원한 어떤 어려움들이 보면은 그래, 어렵다, 잘 이겨낼 수 있어, 힘내, 그래도 아직까지는 다 꺼졌다, 다 쓰러졌다 생각하지 말고 더욱더 열심히 일하고 더욱더 열심히 나가봐.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그리고 더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는데 그 하나님 살아계셔.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신음하죠. 못 살겠다, 못 살겠다. 뭘 못 살겠다예요. 지금 잘 살고 있는 건데. 다 각자에게 지금 주신 은혜가 은혜인지를 모르고 자꾸 헛물을 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은혜인지 아는 이 다윗, 하나님께서 수많은 은혜를 계속해서 밑에 세대 축복을 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보고 있어요. 나라 잃은 서름이 있던 자가 나라를 찾는 기쁨을 알았던 사람은요, 우리 나라만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고 우리나라 그래도 살기 좋아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최고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고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을 번성하며. 이 얘기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역사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려운 시절도 있고 어려운 국면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번성케 하고 충만케 하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이렇게 임하였습니다. 혹 임하지 않았다고 하여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 왜 양을 구해야 되고 왜 백곡을 구해야 합니까?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더 많은 자와 함께하고 싶어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 성전에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 지역사회에 있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할수록 더 목이 말라요. 왜? 하나님 이 일도 할 수 있고요, 저 일도 할 수 있고요, 이것도 하고 싶고요, 저것도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어쩌지요? 아버지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구할 것은요, 나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여도 구하지만 원하기는 다른 이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서도 내게 공급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될 줄도 믿습니다. 또한 14절에 보니까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 얘기는 뭐냐면 짐을 실을 수 있는 게 많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소득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짐술에 실은 거는 바로 무엇이에요? 내가 지금 무엇인가 많이 수확해가지고 다 실어 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야채도 많이 소독하고 알곡도 많이 소독하고 내가 뿌린 것들을 다 많이 심은 대로 걷어가지고 잔뜩 실어 놓은 거예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수고마다 엄청난 열매를 맺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또 어떻게 합니까?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외척에 대해서 대적들이 나를 도대체 막을 수 없도록, 또한 침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딱딱딱 미리 막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여러분, 전쟁으로 인하여 전쟁에서 잃은 영혼들, 그 육신들을 보면 얼마나 많이 통곡하고 애곡하게 됩니까? 이번에 세월호 그 사건을 통하여서도 정말 300여 명이 다 비명이 갔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애통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인하여 얼마나 나라가 어지럽고 있습니까? 그런데 전쟁 때는요, 300명이 뭡니까? 하루에 그냥 몇천 명, 어쩔 때는 몇만 명까지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 도처에서 사명 부고장이 날아갈 텐데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죽었고,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애통했고,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울고 탄식했겠어요. 엄청난 애곡 소리가 난 거죠. 이것들을 없게 해 주셨다. 없을진데. 이 은혜는요, 사실은요,
전쟁이 있어서 전쟁 가운데 살려주신 것을 감사하기보다요, 전쟁이 없는 이 시대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안전 가운데 거하게 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 사실은 우리가 더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전쟁이 있던 시절에 그때의 비통함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전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사람은 없어요. 또 다른 전쟁을 하고 있어요. 물질이 없다, 뭐가 없다, 마실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없다 해요. 자녀들이 사고 나서 비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사고 나기 전에 내 곁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알아서 그 비통함이 비통함보다도 내게 지금 있는 것으로 감사해야 되는데 꼭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때서 그 있을 때가 감사했다. 그리고 비통함에 젖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원전을 곁에 두고 팔아버리는 그 농부와 같이요. 우리에게 주신 가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녀를 잃어봐야지만 자녀가 있는 기쁨을 아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또한 전쟁이 없는 것이, 전쟁이 있을 때에 나라에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보다 지금 전쟁이 없는 이 시국을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그래도 있는 이때가 감사하고, 또한 일용할 양식을 내가 섭취할 수 있는 것을 기적으로 여길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은혜를 우리는 넘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다 흘려보내고 있어요. 마치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자꾸 왜 저걸 못 먹게 하셨을까? 아, 저거 먹고 싶은데 저거 왜 이렇게 이쁘지? 저것은 이쁜 향기가 나는 것 같아. 저걸 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 같아. 수많은 것들은 다 먹어도 된다고 했고 다 가져도 된다고 해서 다 취할 수 있는데 왜 다 취할 수 있는 것을 자꾸 외면하고 그 중앙에 있는 거 없다 하면서 고통을 스스로 느끼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하지 못하는지요. 1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으며 15절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맞습니다. 주시는 이가 여호와세요. 취하시는 이가 여호와세요. 우리가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내가 빈 몸뚱이로 와서 빈 몸뚱이로 갈 것에 비하면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한번 집을 살펴보세요. 얼마나 많은 도구들이 있는가. 한번 집안의 옷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 한 육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옷들이 있는가. 반찬통을 한번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이 한 육신의 목숨을 위하여 이 냉장고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가. 때로는 과일이 맛있는 게 있는데 어떤 이는 밥도 못 먹은 이때 과일이 썩어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러한 풍족을 주셨는데도 우리 이민족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못 살겠다. 복지 살려내라. 마실 거 먹을 거 풍족한 나라로 만들어라. 더욱더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라. 경제적으로 더 풍족하게 만들어라. 백성들이 더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라. 못 살겠다고 해서 왜 못 살아요?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감사하다 하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더욱더 부강하게 번성하기를 위하여 간구하고 이 세대의 백성들이 오히려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저들이 타락하고 저들이 오히려 올바르고 도덕적이고 더 아름답고 진실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 아름답지 못한 사회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꾸짖고 꼬집어야 될 이때에 그것들은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부를 축적하는 뭘 하든지 그런 건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나는 그저 내 먹고 마시는 것만 충족하면 돼요. 누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어떤 일을 당하는 경우에 어떤 게 관심이 되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익을 추구할까? 지금 정치인들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를 밟고 일어서서 정치에 지금 그 부푼 가슴을 안고 지금 저들이 자기네 이익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국민들을 부추기면서요. 이 나라 못 살게 되는 나라다. 우리가 지금 기득권이 돼야 된다. 다시 바꿔드리겠다.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를 저들이 만듭니까? 아니요. 국가와 민족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요.
사람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이 민족의 피의 흔적과 순교자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보시고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자녀들의 세대들이 번성하게 하시고 천천만만 군대를 이루게 하신 것이죠. 저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원하여도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것도 바로 무엇입니까?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서부터 공급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워하는 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때까지 주신 거는 기억도 못해요. 그리고 내게 없는 것들만 자꾸 헤아려요. 이것도 없어, 저것도 없어,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런데 너 그러면 한번 반대로 내가 지금 네 생명을 끊어가면 너 없어, 이것도 있어, 없어 하는 것들 필요나 하냐? 내가 너에게 네 자녀를 빼앗아 간다면 네가 지금 이것도 없어, 저것도 없어, 이것도 싫어, 저것도 싫어 하는 거 그게 관심이나 있을 듯 싶으냐? 네가 지금 누워있는 그 자리를 내가 빼앗아 간다면 네가 누울 곳 없는 저 차가운 데서 누워있을 때에 그때 지금 가지고 있는 불평이 가능하냐? 하나님은요 수많은 것들을 저에게 주셨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묻지 않으세요. 내가 깨닫는 게 복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대적에 대한 손길도 하나님의 손이요. 번성케 하시는 손길도 하나님의 손이요. 축복의 손길도 하나님의 손이요. 나의 모든 삶이 아버지의 손끝에 있습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백성 삼으심으로 백성된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가장 큰 축복이고요. 그리고 수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서 깨닫는 자가 복된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것들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자가 가장 큰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야 아버지 앞에 갔을 때에 내가 온전한 내 영이 만족해하며 그 아버지를 뵐 수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하지요. 예수 믿어서 영생의 나라를 갔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나라에 있는데 늘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저는요 감사도 못했어요. 저는 축복이 축복인지도 몰랐어요. 저기에서 지금 막 주님과 함께 막 왕노릇하고 고울을 다스리고 있는 저분들을 보면 아버지를 그렇게 은혜인 줄 알고 높여드렸고 저들은 이 땅의 것을 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소망했으며 열심으로 정말 이 생명까지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귀중함을 알아 저 귀중한 나라를 다 찾을 것만 나는 그냥 겨우 이 천국에 들어오기만 했어요. 아버지의 배울 낯도 사실은 없어요. 천국에 가보지 않아서 똑같이 다 누리는지는 모르지만 혹시 구원은 받았으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나이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깨달았나이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날마다 깨달아서 그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그래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아버지를 배울 것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내게 주신 은혜를 세워보고 그 축복을 세워보고 그 축복을 구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수많은 축복 때로는 거기서 냄새가 난다고 거기에 무엇인가 찌꺼기가 올라와 있다고 이곳에선 살 수 없다고 이곳엔 제대로 된 물도 없다고 값싸게 팔아버리고 새 것을 찾아 떠났지만 그에게는 온전한 축복을 버리는 결과를 얻었던 농장주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고유의 놀라운 축복이 있음에도 그 축복에는 안전에도 없고 온전히 다른 것을 다른 사람이 추구하는 축복이 커 보여 그 다른 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내게 있는 그 큰 보화를 싼값에 팔아먹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넘침을, 축복이 넘침을 아버지 다시 한번 지금까지 돌아온 세월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울러 하나님이 주실 복을 아버지 선포하며 믿음으로 갈망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 복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소명을 갈망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역사, 그 주님이 정말 역사하시는 손길을 다 누리고 돌아가는 이 새벽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